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됐습니까? 생이 다할 때까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서 그 삶을 사는 것만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느 자리에 나와야 된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곁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을 한번 살펴보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뛰어난 언변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시편을 자주 보시면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살 수 있을까? 불안, 초조, 그죠? 자, 여러 가지가 더해져서 살만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떠나서 살 수는 없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 돼서 죄악을 떠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다윗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랑을 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저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은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 저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면 주 안에서 열심을 낸다는 것이 가장 기쁘다. 가장 기쁘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왕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성경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가?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했을까? 자, 어릴 때부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 왕 앞에 블레셋 군대들이 왔고 블레셋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감히 일반 사람들은 상대하지도 못할 만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벌벌 떨고 있어요. 전쟁도 못하고. 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더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땅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담대한 말을 탁 하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기게 하실 것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이 용기 있는 마음과 담대함이 어릴 때부터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계속. 자, 결국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제 장군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야. 이대로 두면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백방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죽이지는 못했어요.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는 죽일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안 죽이고 넘어갑니다. 자, 이 다윗의 마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윗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합니다. 자, 모든 면에서 그렇게 걸어옵니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지게 하시면 지는 거다. 자, 이 말을 하고 결국 승리의 승리를 계속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쭈삣할 때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분명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사고가 안 나고 지나갔어요. 자,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할 길도 주시고 안전한 길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한 살다 보면 곤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와, 이거 헤어날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해결이 돼요. 네. 저도 공사를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큰 공사를 하다가 보면 꼭 위기가 한 번씩 와요. 뭐가 잘못돼.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일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고 잘 해결되고 그러면서 또 지나가고 자, 그때마다 또한 감사하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이 많다. 은혜로우시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징계를 해버리고 중죄를 지었을 때 확 죽여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중범죄를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죄들을 짓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들이 모여지고 공포가 모여지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최후의 심판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 앞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법정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죽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대는 나올 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영원히 거기에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성경 안에서 길을 제시를 해놨는데 그 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길이 없어요. 자, 다윗도 죄를 짓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해요. 자, 잘못한 점이 있지만은 그것을 또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느냐. 우리 죄값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이 서에서 멀대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놨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에도 복음을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 3장 9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이 땅의 죄악을 언제 하루에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혼이 떠나기 시전 딱 한마디 합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땅의 죄악이 제거됐습니다. 제거됐는데 누구에게만 제거됐느냐? 믿는 자에게만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값이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아졌다, 안 갚아졌다? 다 갚아졌다. 언제까지 갚아졌다? 영원히 갚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갚아놨는데 이걸 안 믿어.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걸 안 믿어. 그럼 길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따라가고 유명한 목사님의 말을 따라갑니다. 일단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
그럼 영생을 얻은 자는 어디 가는 자예요? 천국 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믿어져야 되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가 믿어져야 돼요. 내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죄가 다 용서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 피 흘려주실 때 여러분이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가셨을까? 중요한 죄 5가지는 남겨놓고 갔을까? 다 가져갔어요. 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생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 이루었는데 안 믿으면, 안 믿고 뭐라 하느냐? 안 믿는 사람은 내 죄를 뭐 해 주시옵소서. 용서 못 받았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면 결론은, 그렇게 되면 결론은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또 황당할 노릇이네. 예수님 다 죽어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자, 하늘나라에 계신데 다시 내려와서 또 죽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틈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그 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것을 잘 되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 어려운 건 아닙니다. 몰라서 못 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100%안 믿으니까 못 가는 것 뿐입니다. 자, 이것을 못 믿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의 계략입니다. 에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가? 너 죄 짓고 살잖아. 자꾸 송사를 해. 자, 나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속에서 점검할 것이 있어요. 뭐냐?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난 뒤에 나는 변화가 됐는가? 어떻게? 내 욕심과 내 죄악 속에 머물고 있던 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 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강의를 할 때 한 번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요 앞에 몽골 가서도 물어봤어요. 좋은 차부터 사고 싶대. 좋은 집, 좋은 옷, 이제 세계 여행 다니고 싶어. 자, 그것은 영혼을 위한 것입니까? 육체를 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 육체를 위한 것이죠. 오늘부터 영혼을 위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생각이 육적이냐, 영적이냐는 질문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마음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알게 되면 영적인지 육적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육적인 것을 추구해도 여러분, 육적인 것은 나타내 보이려고만 합니다. 속은 텅 비어 있고 겉으로 나타내 보이려고만 합니다. 자, 별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집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스러워져요. 돈이 많든 적든 가진 것으로 만족함이 와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믿음에 부여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에 뭐하게 하시며 부여하게 하시며, 너무 감사해요. 아마 저에게도 많은 돈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안 했을런지도 몰라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싹 없어지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는 화가 났죠. 다 모으면 35년 전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때 3천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죠. 네. 근데 싹 없어지고 나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아,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며가 아멘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이 영생의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 영생의 믿음으로 만족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생각 속에 죽음은 가장 두려운 건데 그것을 뛰어넘은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도 죄가 없어. 심판 받을 게 없어.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9절에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는 거예요. 야, 이쁘다. 저 여자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라. 이 당시에 왕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데리고 왔어요. 동침했어요. 여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임신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은 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아를 소환하라. 데려와라. 우리아를 데려왔어요. 야, 오늘 밤 고생했으니까 네 집에 가서 아내랑 같이 자라. 우리아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말을 들었으면 합리화가 될 뻔도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네. 다윗이 또 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그 앞에서 장군이 요압인데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맨 앞에다 세워서 싸우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버려라.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를? 자, 봐봐요. 죄를 하나 지었는데 간음죄를 지었는데 이제 살인, 교사, 살인까지 이제 됐어요. 이제 죽었더라 그랬어요. 우리아가 죽었더라. 살인까지 됐어요. 그리고 한 가정을 완전히 뭐 해버렸어요?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양 한 마리랑 같이 먹고 마시고 눕고 딸같이 여겼는데 그 부자인 사람이 옆에 사는데 어떤 행인이 왔는데 그 행인을 대접하는데 이 양을 빼앗아서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야, 그놈 죽여야 된다. 나단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시편 51편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제 바로 다윗이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뭐 하소서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여기 51편 맨 위에 보세요. 1절 위에 다윗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언제 무엇 때문에 이 시를 쓰였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는데 네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 자, 네 아내를 백주에 동침하게 만들겠다. 자, 그 벌을 내리겠다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에 대해서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아들에 대해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돼요. 자, 그 죄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겠다. 단,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처럼 딱 나눠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남유다 여로보암 왕이 차지하고 남유다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 싸우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엄청 생각합니다. 얼만큼 구구절절 말씀을 해놓고 있느냐 하면 정말 놀라워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온다 그럽니다. 역대상 29장 11절도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인을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이런 표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 부와 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사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자, 이 표현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는 첫 번째 뭘 얻어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누가 쉬어준다고요? 그 하나님이 쉬어준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왜?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있음으로 입을 열어 복음 전하게 돼요. 여러분, 영생 얻었다면 영생의 씨를 다른 사람에게 심는 일을 해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 남을 위해서 살았다. 남을 위해서 살았다. 우리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생각하고 영생의 믿음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도 영생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얻으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돌이켜 여러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범했을 때도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친척들을 만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친척들에게 입을 여셔야 됩니다. 반드시 열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얼굴 붉힐지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해놓고 묻어놓는다면 여러분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다면 반드시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